13장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창세기 15장 3절부터 6절까지에는 400년으로 예언되어져 있는데,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400년은 뭐고 430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고, 그러니까 요셉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 기간은 400년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는 430년이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종으로 들어갑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 아니기 때문에 400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단순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출애굽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될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유월절을 역사의 시작의 첫 해로 삼아라,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분이 어떠냐?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뼈저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왕의 왕권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태자를 책봉해서 태자를 임명하는 것, 그것이 왕권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돌리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을, 내 인생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에 보면 산제사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충성이,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과 헌신은요, 내가 열심히 그 모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 헌신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할 때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네 인생 전부가 다 내 것임을 고백하라, 그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라고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처음 것은 숫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돈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9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참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존재 이유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여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첫 것을 구별하여서 나에게 돌려라.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금 백성에게 말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왜 무교절을 지킵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없습니다. 왜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쓴 나무를 먹습니까?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를 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됩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쓴 나무를 왜 먹어야 됩니까? 구원은 생각해보고 미루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럴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대로 헌금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번 접으면 반으로 줄어들고 두 번만 생각하면 못 드릴 일, 안 드릴 일이 잔뜩 쌓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이유만 있지 할 수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들만 자꾸 보입니다. 못할 일만 봅니다. 못 드릴 일들만 생각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센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환경센터 딱 가보면요. 환경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왔어? 라고 생각하면 딱 자기 일 한 가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습니다. 시원한 데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곳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이곳에 기도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다녀보면 있잖아요. 할 일이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그냥 길 걸어가다 보면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비닐봉지 하나 떨어져 있는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토달지 않고 하면 됩니다. 저는요, 이게 1984년 이때부터 이제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신기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처음 출석하자마자 그분이 11조를 드릴 줄을 압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생전 처음 오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11조를 알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인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거 교회 나오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자꾸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이유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미워할 이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털만큼 미워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고 그 말 가지고 자기가 발등을 찍고 또 다른 사람 공격한 사람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이제 딱 시작했는데 출애굽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잘 알았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게 람셋이거든요. 이게 숫곳이거든요. 요게 이제 에담 광야, 오늘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마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나와서 고센 땅에 나와서 요 길로 쭉 따라가면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길로 가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가 여기 시내산에 이래가 시내산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가 10하루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게 블레셋의 길이 가까운데 이 블레셋 길을 가지 않게 하느냐? 블레셋은요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홍해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들이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 길로 그냥 가면 돼. 쭉 가면 돼.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4대를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난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몇 년 후에요?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의 학정에서 애굽에 머무르는 기간은 430년이었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한 사람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면요, 내 앞에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면 시험도 있을까요? 시험이 여러 번 있지요. 인생의 위기가 여러 번 있죠. 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그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400명의 군사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사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에서의 400명의 군사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가장 앞서서 가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닙니다. 9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내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하면 되고 목사님이 안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돼요.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꾸 목사한테 숨기면서 하려고 해요. 기도원 가는 거 왜 숨겨요?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가는 거 왜 숨겨요? 말하면 달이 없는데 말 안 하고 가니까 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꾸 목사님이 바쁘니까. 하나도 안 바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뭐가 바빠요?
여러분밖에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며 저희들의 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